저는 이 창세기 25장 19절 이후로 이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또는 야곱 에서의 내용이 쭉 나오는, 여기가 워낙 중요한 주제고, 또 야곱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시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 그래서 한 서너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과 에서 이 탄생이 의미하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도전을 주느냐? 오늘 이 태생을 가만히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나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너무 자랑할 게 없어요. 찌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싸움만 할 줄 알아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너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삭하고 대조적이에요. 너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외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이 에서는 형입니다. 형. 여러분, 쌍둥이도 먼저 나면 형이죠. 제가 쌍둥이를 저쪽 교회에서 한번 봤는데 이 서열이 확실해요. 깜짝 놀라겠어요. 몇 초 차인데 형 동생 어마어마합니다. 집안에 한두 살 차이하고 전혀 더 심해요. 그거 어기면 혼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긴데, 제가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은 이 그러니까 집안에 쌍둥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넷이죠, 전체. 딸 쌍둥이, 아들 쌍둥이,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들 쌍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딸 쌍둥이는 동생이 일산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전 잘 몰랐죠. 거기 이제 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제가 얼마나 또 깍듯이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막 아직도 시집도 안 간 그 처녀 선생님한테 그냥 깍듯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큰 교회는 이렇게 교육자들이 쫙 안내 서 있잖아요, 이렇게 문 앞에. 근데 인사했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나를 보더니 하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머나 하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내가 한참 나이도 많고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나를 모르는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낯설죠. 그러니까 이렇게 멈칫하고 지나간 거예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나중에 오해를 풀었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 서열이 확실해요. 언니, 동생. 보니까 10초인가 차이 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에서는 곧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죠? 장자권을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고대 세계는 거의 장자에게 엄청난 축복권을 줍니다. 장자 우선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덜하죠. 지금도 일부 가정은 그렇죠.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이렇게 많이 줘서 집안에 나중에 동생들이 매우 불쾌해하는 내용을 가끔 듣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대개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뭐 그런 게 그냥 침묵적으로 다 안목간에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장자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이란 좀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우선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활동적이고 이 외향적이고 사냥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팥죽이 모락모락. 그 엄마 리브가와
그 약삭 바른 야곱이 냄새로 유혹을 시켜가지고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것을 장자권을 팝니다.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한낱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잠시의 유혹에 팔려서 그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게 얼마나 내 영혼에, 내 집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 순간의 유혹에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미련한 신앙적으로 전혀 본받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 동생 야곱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야곱.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약 7년 가까이 있으면서 유대인들 역시 야곱의 후손이구나. 딱 유대인들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장사꾼들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사꾼은 순둥이는 곤란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물러 터져서는 거의 장사 그만 접으셔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좀 믿지면서도 장사하고 있으면 장사 그만두세요, 여러분. 믿지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사 얼마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유대인과 만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가가지고 키부츠라는 곳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학원을 가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배우려면 울판이라는 언어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가르칩니다. 오전에는 일하고 저녁에 키부츠 추천서가 있으면 공짜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자전거로 한 40분 타고 시내로 가서 키부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매일 5시간씩 5시간 여러분 놀래지는 않으시군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근데 오직 배워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후에 가서 밤늦게 공부하고 이제 5시간을 오는데 이제 과정이 챕터 1, 2 이렇게 끝나갑니다. 선생님하고 너무 친하고 이 선생님이 싱가포르에서도 지냈기 때문에 동양인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는 굉장히 저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교재 하나가 끝났어요. 이렇게 교재 하나가 새 책이 주어졌는데 이 새 책을 이제 미리 공부하고 숙제를 해야 내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당연하게 한국식으로 선생님 책을 먼저 주시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그 내일 공부할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해오고 내일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책이 나온 줄 모르고 돈을 안 가져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 미스터 킴 훌륭한 학생이네 탁 줄 줄 알았어요. 어떤 반응이,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그 좋은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나를 딱 보더니 너 내일 돈 가져와서 책 가져가라. 그 충격이, 아니 내가 지금 몇 개월을 공부하고 나를 믿고 제가 그 5,000원, 10,000원을 떼어먹게 생겼습니까? 저는 제 얼굴이 와, 돈을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분이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생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도. 내가 깜빡했구나. 유대인들의 그 기질을. 유대인들은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능상 오늘 모든 걸 딱 계산을 합니다. 내일 이런 거 없어요. 오늘 딱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매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질 때문에 그들이 2000년의 방랑생활에 살아났고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의 기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기민한 머리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남을 속이지 않고는 장사가 안 되는, 물건이 좀 시원찮아도 이 물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저는 절대 그 장사꾼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절대로 여기 담임 목사를 오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저처럼 목사 되고 선교사로 나가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이익을 한 100을 남기고 한다면 한 50만 남겨도 생활이 넉넉하다. 그러면은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는, 나중에 보면은 좀 넉넉한 가정에, 이 가게에 훨씬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그 26절에 이 야곱의 특성이 좀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발꿈치를 잡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의 이디움이었습니다. 이게 에서의 발꿈치를 잡다 이 뜻이 속이다, 남의 뒤를 치다 이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을 속이다, 남의 뒤를 치다, 뒤통수 치다. 즉 앞으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이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출생 과정에 벌써 25절에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그냥 막 와우와우와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팔의 근육만 이렇게 나오면 승리하는 줄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머리는 펴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신앙의 귀중함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에서나 야곱은 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일 만한 자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기꾼을 데리고 구속의 역사를 해간단 말인가? 아브라함 부족했지만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도 큰 문제 없이 나아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자녀의 이런 모습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야곱, 한마디로 사기꾼의 대명사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해갈까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려고 하는가? 그럼 하나님도 무슨 사기꾼 구질이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십니다. 항상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오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 사기꾼, 찌질이 못나니. 나중에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마마보이 기질이 있습니다. 엄마 바지가랑이 치맛자락을 주로 찾는 엄마. 예. 별로 남자답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놀랍게, 여러분 이렇게 야곱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나는 야곱이 아니야, 나는 에사가 아니야, 나한테는 좀 잘난 멋이 있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면밀히 여러분의 영혼을, 내 영혼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까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덮지 마시고 계속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좀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의 가문 이것 보지 마시고 원래 우리 올챙이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옛날에 가난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가 교육을 받게 됐고 이만큼 서 있는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바로 오기 전에 G20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 지금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곧 김정은 만나러 지금 그 DMZ 판문점으로 간다는, 오늘 만나는 걸로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한 걸 봤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얘기하는 걸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로 6.25 때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필리핀이. 지금도 그 가난한 나라인데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으면 그런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온숭이 그것이 빨간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가 빨겠습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정말 우리 세상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투성이. 여러분, 구한말 때 여러분 한국 사진 보셨나요? 혹시? 저는 가끔 봅니다. 그 자료 사진들을. 맨날 애들은 코 징징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난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미국 좀 도와달라고. 미국 좀 도와달라고. 너네 지금 국방비 너무 적겠네. 아니, 한국 같은 막 삼성, 현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삼성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30개 국가를 합쳐도, 저도 놀라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30개 나라를 합쳐도 삼성 하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자존심 센 나라인 줄 아시죠? 중국에게 그 안 뺏기려고 막 죽음과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너는 너무 잘 산다. 근데 국방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국가의 수장이 우리 남한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너네 너무 잘 산다는 겁니다. 너무 잘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찌질한, 정말로 그 깨지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 장로님하고 미얀마 갔다 왔잖아요. 큰 신학교고 학장인데, 물론 거기 맨발 문화도 있지만 요즘에 맨발 없죠. 맨발로 다녀요. 밥을 아직도 그 학생들이 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한 60년대 여러분 미얀마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쌀이 많은 나라라.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소원은 오직 딱 한 번 한국에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 70년, 60년대 오직 일본이나 미국 가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교수 월급이 15만 원, 20만 원도 안 돼요. 한국에 와서 제대로 좋은 회사 만나면 한 200만 원 받으면 이게 거의 고위 공직자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너무 제가 우리 한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 그 멸시받고 없고 정말 그 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쓰신 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태생이 사기꾼이고 힘세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낳은 게 자기가 성격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아직 설교가 안 끝난 거죠. 나중에 야복강가에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표가 으그러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에서와 야곱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사기꾼이고 때로는 연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제가 기록해 보니까 19세기 그 구한말 시대 때 약 한 80에서 90%가 문맹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여러분. 극히 집안의 선비들, 그 마을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서당 선생님을, 훈장님, 죄송합니다. 훈장 외에는 잘.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옛날에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편지가 오면 답장을 쓸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그 공부한 사람한테 좀 우리 아들한테 편지 좀 써달라고. 그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세상의 능력으로 봐도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경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지혜가 안 보여요. 능력이 안 보여요.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갑니까? 왜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갑니까? 자, 아까 그 표논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같이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뭔가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뺏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줄 생각할 때 뭐 할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교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고백은 주의 은혜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정, 아무 배울 기회가 없는 저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 이만큼 배우게 해주시고 이만큼 일어서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저도 유학의 그 모든 가정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목동 중앙교회 눈물의 기도로 저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별로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영적으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주님은 모든 걸 통과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 머리로 나는 아무래도 천재인가 봐. 너무 멋져. 어제 그 강사도 약간 그 농담식으로 얘기했죠. 와우 뭐 이런 말을 쓰던데, 가끔 자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엄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걸 느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 때문에 여기 목사가 서 있구나. 담임 목사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잘나서 교회에 부흥이 되고 뭐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없이 오늘도 저기 통해서 때로는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교만한 목사,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매우 안타깝게 보입니다. 가끔 설교하는 중에 그냥 안하무인격인 가끔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의 본인이 메시아처럼 하나님처럼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두렵습니다. 아들아, 너는 상을 세상에서 네가 다 받았다. 하늘에서는 개털마저밖에 없다. 이런 말 들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김진학 목사, 너 영광 다 받고 왔잖아. 개털 모자도 감지덕지해야 된다.
이런 말 들을까 봐 정말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나요? 뭘 자랑해야 되나요? 뭘 자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그 앞에 말씀에 31절, 1장 31절 그 뒤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즉 주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도,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조금 더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합니다. 주님이 조금 더 제 사업을 이렇게 번창해 주셔서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왜냐? 주님이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을 빛내면 놀랍게도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보석 취급받습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내를 공주로, 왕비로 모시면 우리 남편 되신 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잘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왕비로 세워놓으면 그 왕비께서, 당연히 왕비의 벽에 맞는 사람은 누군가요? 왕입니다. 반대로 우리 왕비님들은 남편을 뭘로 높여야 될까요? 왕으로 높이면, 왕은 당연히 그 부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좀 시원찮습니다, 발음이. 예, 주님을 높이면 놀랍게 주님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세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도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느냐? 그래, 예, 권사님 곧 끝내겠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왕권을 함께 줘서 다스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이것은 동일한 진리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로, 조금 똑똑한 친구들 가끔 만나보세요. 너 아직도 그 구닥다리 믿고 있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야, 너 웃기다. 너 나름 또 끈질긴 건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비웃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진리의 예수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덮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세상 사람들은 기적, 지혜를 찾고 그걸 찾을 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 즉 스캔들, 넘어지는 것으로, 와, 이런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이 좋은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스캔들 났다,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움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 정말 그 foolish,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바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2000년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토록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존재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생명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온 이치로 돌아와서 에서, 야곱, 아무 볼품없는, 절대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여러분 사기꾼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 없죠. 유명한 여러분 일화가 있죠. 여러분 드라마에 가끔 그런 게 나오죠. 교도소를 들랑달랑하는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에게 소원합니다. 너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교도소 집이 별로 좋은 집이 아닌가 보죠. 부모도 압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사기꾼 부모를 존경의 부모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찌질이 못난 이 가난한 나를 들어서, 여러분 G20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20개 국가만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녀보셔야 돼요.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막 문제투성이고 굉장히 별로 가치를 몰라요. 근데 동남아나 외국을 다녀보면은, 제가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한국 관광객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쳐다봐요. 마치 우리가 70년, 80년대 미국 사람들 보고 미국 그 여권 뭐죠? 그 비자 그것만 여권만 봐도, 미국 시민권만 봐도 와, 언제 나는 미국 한번 가볼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눈초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머물지 마시고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 말로 수지 맞은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은 현실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오늘도 행복을, 기쁨을, 생명을, 찬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